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흩어진 유다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서신을 쓸 때에 주요 자료로 사용된 자료가 잠언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믿음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축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끌어다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인내하라는 권고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말씀하실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 여태까지 그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형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부한 자들아 얘기하다가 7절부터 형제들아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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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의 보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참으라고, 열매가 그때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미 부분에 다시 한번 12절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할 때는 한 문단의 한 맥락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이를 때 얘기하는 게 무엇보다, 그러나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 싸우지 말고 분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이 욥의 인내처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과 이 인내처럼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말로 실수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끌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 가운데 자주 실수하는 것,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 걸고 맹세를 할 때 그냥 맹세하지 않고 뭘 걸고 맹세를 하는 거가 많이 있었어요. 내 생명을 걸고, 내 머리, 내 모가지를 걸고, 내 손모가지를 걸고,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여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내 주장이 정말 진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확실한 진실을 그렇게 자기의 무언가를 걸고 얘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둘러대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대다가 맹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거짓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속았다 여기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뢰하지 않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길이 참아왔던,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상급받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의 습관대로, 문화대로 내 목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손모가지를 걸고 내가 맹세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얘기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그를 인도하고 붙들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가치가, 영광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허풍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허풍 떨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 얘기 너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날 죽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죠. 안 죽었잖아요. 맹세가 그렇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맹세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의 원래 기본 개념은 지키는 것인데 이 유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헛맹세하니까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의 가치, 선민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진짜 백성이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가 삶이 이제 함량미달이 되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되게 우스운 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방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맹세할 때 걸던 것이에요.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하늘이 자기 건가? 하나님이 자기 건가? 그리고 또 이 뭐 성전을 하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걸고 맹세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빌려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지게표를 땅의 경계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땅으로도 하는 거예요. 땅으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걸고 자기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소유권이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큰 임금의 성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 정신 나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걸고 합니다. 목이 달아나면 그 인생 끝나는데 머리를 걸고 한다고? 심지어 그 머리에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스스로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머리를 걸고 그렇게 맹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 소유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맹세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다만 일시적으로 내 손에 맡기신 것이고, 그 주관할 수 있는 주권도 내 손에 맡긴 것이지, 원래 근본적인 소유권과 처분권,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함부로 그렇게 맹세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인도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한 그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생각하니까 주권이, 이 인생의 이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질서가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이 처분권과 그리고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진 것 같고 힘이 생긴 것 같은데, 오히려 무질서로 말미암아 이 냉대받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는 그 맹세할 때 거는 것을 내 거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주권도 나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로 말미암아 무질서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 맹세의 방식,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책이 하나 있죠. 욥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욥이 병들었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이렇게 될 만한 그 거대한 범죄가 없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겠지. 빨리 회개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논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네가 이런 정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확언과 맹세 가운데 누가 상처받아요? 욥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단언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부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말씀하실 때 맨 끝에 부분에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결국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칭찬받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만큼 그 자리는 영광되고 복된 자리잖아요. 면류관으로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텐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헛된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맹세하지 말고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진실과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뭘 걸고 그러고 맹세한다, 확실히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허풍 떨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요? 무익한 말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은 다만 쓸데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익한 말, 그냥 useless한 말, 쓸데없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쓸데없는 말이 계속해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렇게 여겨지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강대상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라고요. 여러분, 메신저가 믿을만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콩으로 파추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메신저는 중요해요. 그런데 헛된 맹세, 무익한 말을 하면서 메신저의 인격이 의심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입에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는데, 리더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짚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가 안 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메신저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과 제가 말에 솔직함을 담아서, 정직함을 담아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뢰성이, 정직성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이요.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에게 그 지방을 관할하는 정치가가 그를 이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크리소스톰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이 신실한 사람인 거 알고 충성된 사람인 줄 아는데 지금 예수님을 잠깐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다. 그러니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정치가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소스톰이 얘기합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찌 목숨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주께 성실하지 않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목숨만큼 무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나의 말이 얼마나 헛되고 죄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다가 다시 그걸 떠오르는 걸 끌어와서 저를 그 자리에 둡니다. 야, 네가 죄인인데 누굴 떠올리니, 이 나쁜 녀석아. 그러면서 저의 내면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함부로 맹세하고 허풍 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말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말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없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저 사람 말은 정말 믿을 만한 말이고 진실된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을 것을 우리 기억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무익한 말을 버리고 허풍으로 가득 찬 말을 버리고 진실되고 거룩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지침 앞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혀가 거룩한 자, 아버지 입술이 거룩한 자, 삶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